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자선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교회로 모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모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룹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바이블톡이라는 이제 소그룹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집단으로 모이면 공동이 모이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동으로 무엇 때문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지나다 보면 문득문득 잊어버리는데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회사 왜 가세요? 먹고 살, 옛날에는 곡식을 얻으려고 일을 했고 품삯을 받으려고 일을 했고, 지금은 이제 월급 받으려고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 돈 때문에만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나름의 그 제품이라든가 하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재미도 있지 않나요? 뭐 어떤 나름의 그 기여도 하고 사회적으로, 사실 말이 그래서 그렇지 만약에 떡볶이 집이 없다 그럼 되게 세상이 좀 심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부터 80년도부터 떡볶이를 지금까지 먹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떡볶이집을 하는 사람이 돈만 벌려고 한다, 당연히 돈도 벌지만 떡볶이집이 있어야 합니다. 김밥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밥집도 그렇고 하다못해 동네 철물점도 없으면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다 돈을 번다는 것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확인하고, 그래서 뭐가 됐건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날마다 그걸 위해서 일하고 날마다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그렇죠? 특별히 요즘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여러분 많이 쓰시죠? 이 스마트폰 이게 지금 이제 삼성 노트 시리즈가 10까지 나왔거든요. 노트 1 써보셨었나요? 기억도 안 나죠? 노트 1도 있었고요. 2가 있었나? 2도 있었구나. 1, 2, 3, 4, 5까지는 생각나요. 6가 없었죠. 그렇죠? 6는 없었고 7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8 나왔고 9 나왔고 지금 10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매번 쓸 때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이거보다 좋은 게 나올까? 그런데 1, 2년 뒤면 어김없이 누군가는 그거보다 좋은 걸 만들어내고 여전히 쓸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꾸고 싶은 유혹을 막 받죠. 그래서 언제부턴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 없어졌어요. 가전제품은 10년 이상을 써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빨리빨리 바꿔라. 어떻게 그렇게 해낼까요, 진짜? 누군가는 정말 죽으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여기 이제 그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해마다 집 짓는 기술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비싸지고 더 좋아지고 내장재고 뭐고. 그래서 요즘 짓는 아파트 가보시면 옛날에 20년 30년 전 아파트하고 많이 다를걸요. 뭐냐면 더 낫게 더 좋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쟁하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삽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목적이 뭐냐고요? 그렇죠? 뭐 쉽게도 좀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또 함께 모이는 거,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 몸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몸의 목적. 그래서 그것은 어떤 하나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제자의 삶의 본질,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좀 더
좀 풀어서 쓰면 그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만 그거는 복음적인 가치를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하면 제자로 산다라고 말하는 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라는 가치를 내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복음적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액션들은 뭘까요? 자, 여러 가지 있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네? 복음적인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제자로 사는 것과 관련한 것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는 것들이죠. 네?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그렇죠? 안 하세요? 뭐 안 하는 사람들처럼. 너무 당연한 거 왜 물어보냐고요? 옛날에 우리 한 십몇 년 전에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재헌신사약서 막 쓸 때 어떤 사람들 이런 거 왜 하냐고 당연한 걸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보면 몇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예? 뭐 말씀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거라든가 제자 삼는 거라든가 뭐 전도라든가 이런 아주 단순한 거지만 우리가 날마다 제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서로 모이면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격려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서로 잘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기쁜지 나누는 거죠. 또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괴로운지 또는 고통스러운지 기도도 부탁하고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서로 기뻐도 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공동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점점점 교회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해내는 성취감도 떨어지게 되고요. 영적인 초점도 놓치게 됩니다.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퍼진 라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교회답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뭘 해야 되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올 가을에는 좀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고 들어가서 누군가 도와줄 때 막 그때 막 굉장히 반짝반짝 눈빛이 빛나지 않나요? 마침내 할 일을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막 날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때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고 그 대신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 제자의 삶의 아이덴티티 복음적인 가치의 구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적인 가치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것들이 삶 속에 이제 체화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뭐 자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일들입니다. 해마다 뭐 자선 걷기 대회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모인 돈을 우리가 아산병원에 있는 그 중증 환자들한테 이제 쓰라고 갖다 주는데 사실 큰 돈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이제 큰 돈 내시는 분들은 명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을 날리고 싶으시면 돈 들고 아산병원 찾아가시면 돼요. 내지는 국립극장에 가시면은 돈 내시면은 의자 뒤편에 이름 새겨줍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내는 돈은 그렇게 뭐 이름 새겨줄 만큼의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여러분이 걸어서 또는 여러분이 떼어서 낸 돈들을 모아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조그만 보탬을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사선의 중요성. 이 레슨의 포인트들은 Jesus and the Poor라고 한 이 책, 스티브 키나드 목사님이기도 하고 우리 교사이기도 한데 뉴욕교회 그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인용할 때는 잘 밝혀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죠? 예, 논문 뭐라 그러지 그걸 표절. 이 표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출처는 꼭 밝히는 편입니다. 밝히려고 애를 쓰죠. 네. 에스겔서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보고는 그들을 없애버렸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일반적인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문란한 상태. 죄가 쌓이고 첩 쌓여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의 죄악 가운데는 좀 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더라는 거예요. 그 도시 자체가. 그렇죠. 네. 노동에 찌든 도시가 아니라 부가 넘쳐나서 한가했고요. 평안했고요. 그러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은 모습. 그것을 교만이라고 여기서는 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없애버렸다. 의외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옆에 붙여놓은 이 그림은 뭐냐면 짐 월리스라는 미국의 자선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잡지를 만든 분입니다. 이 사람 이반젤리컬 교회라고 부르는 이제 거기도 초교파인데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소저널스 매거진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소저널이라는 사람은 이제 여행자란 뜻이에요, 그렇죠? 네. 소저널스 매거진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멘트를 했냐면 가난, 부와 가난, 정의 이런 단어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정의 이렇게 말하면 사회적 정의, 공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건 체다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이라는 단어 또는 사회적 정의라는 것을 언급하는 구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나올까요? 우리가 제자 공부할 때 제자라는 단어 몇 번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73번, 270 몇 번 나온다고 우와 진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네. 이 가난에 대한 단어, 그런 가난을 돕는 사회적 정의를 언급하는 단어가 성경에 2000번 가량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라는 단어,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 단어의 그 수에 놀라워하는데 하물며 2000번이 넘게 반복되는 그 단어와 그런 개념, 단어들의 그 그룹이 있다면 이것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정의할 때에 이러한 정의가 늘 들어있긴 했어요. 늘 가난한 사람을 돕자 이런 것은 우리가 90년대 한 중반부터 굉장히 우리 교회 안에서 90년대 초반부터였을 겁니다. 아마 그 형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인도 교회 인도하셨던 분인데, 예? 아니요. 박 캠프는 이제 호프 전체를 주관하셨던 분이고, 이벤젤리스트였고, 막 템플러. 요즘 이럴 때 자괴감이 조금씩 들어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속도 많이 편해졌어요. 지나고 나면 생각이 잘 안 나. 생각이 잘 안 나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갈수록 영혼이 정말 해맑아진다. 아주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얼굴 좀 편해 보이지 않나요? 많은 걸 까먹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펴지고 있어요. 자, 마크 템플러 형제. 마크 템플러 형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굉장히 마음이 왔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호프 월드와이드라는 그 조직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도에 갔더니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정말 막 마음에 와닿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해서 9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 한국교회도 거기에 조인을 해서 그때부터 뭔가를 해왔고, 북한의 뭐 폐결핵 환자들 돕는다고 모금해서 돈도 보냈고, 제약회사 관련된 우리 이 교회 형제자매들 가족이 후원해줘가지고 정말 동국제약이 정말 많은 뭐 억대의 약품들을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또 동경교회에서 90년대 중반 이후로 그 캄보디아 병원, 지금 이제 시아노크 하스피털이라고 부르죠. 무료 병원인데 그 병원을 세우는 일을 우리 교회가 다 한 게 아니라 일본의 사업가하고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병원을 세웠고, 지금 20 몇 년째인가요? 벌써 20 몇 년간을 무료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냈죠. 그리고 인도에는 지금 나환자촌을 만들었고요. 결국 그 막 템플러 목사님이 이제 2003년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자원봉사처럼 일을 하시다가 뭐죠? 다국적 기업들이 호프하고 연결돼서 하는 프로젝트들을 돕고 그러다가 미국 국무성에서 채용됐습니다. 이런 분야, 제3세계에 있는 가난한 그것을 돕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 공무원이세요 지금은. 그래서 열심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자,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는 뭐겠느냐라는 겁니다. 보다 더 성경적이다. 자, 좀 더 좁히면 보다 더 복음적이다. 제가 요즘엔 복음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예. 복음적인 관점, 복음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관점, 그렇게 했죠.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 이런 것들입니다.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가치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관계의 충돌은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복음적 가치에 충실하면 충돌이 나도 빨리 해결될 거예요. 예. 우리가 그 복음적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한 편이죠. 자, 교회가 보다 더 복음적인 교회가 된다는 건 뭐겠느냐? 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건 뭐겠느냐? 보다 더 좋은 교회, 보다 더 역량 있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지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정말 복음적인 역량이 있는 교회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제자 삼는 교회가 마땅히 되어야 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자라는 한 단어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그 안에 깊게 들어있는 복음적 가치가 구현된 삶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러한 것이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건 아닙니다. 적절할까요? 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하철 2호선 라인 옆에 진짜 롯데 월드타워가 잘 보이는 곳에, 이게 뭐 가난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대단히 부자 교회가, 대한민국의 부자 교회가 하도 많아갖고 우리는 굉장히 서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디를 향하는가라는 겁니다. 풍요롭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한가롭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서울이라는 도시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손을 잡는 사람들로 점점 더 성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밑줄을 그어가면서 포인트를 좀 적어 보면요. 지금 제가 그릴 수는 없고요. 자,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회당에서 일 하고 밑줄 쫙 그시고 가르치며, 일 밑줄 긋고 가르치며,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여러분 뭐 종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밑줄을 그으세요. 이 그다음에 세 번째, 모든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가르침과 복음의 선포와 고침이라는 이 세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 구절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고. 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 뭘 했습니까?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그렇죠? 그다음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 그렇죠? 그리고 병자들을 고침. 이 세 가지가 방금 봤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심플하게 해야 할 일 이렇게 생각하면 가르침, 그 다음에 복음의 선포, 고침 이렇게 본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조금 초점을 두고 첫 번째 복음 선포 이렇게 해 봅시다.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앞에는 예수님이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한 공생애라고 부르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4장 12절이죠. 12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아멘. 선포라는 단어. 네. 이 책을 쓰신 분이 우리 락키 마운틴 그 신학교의 헬라어 교수세요. 헬라어 교수라서 그런지 책에 헬라어를 여러 개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 그분한테 이제 헬라어 첫 학기를 배우려고 하는데 주불리 때 너무 바빴고 숙제도 못 내고 그랬더니 계속 너 이 수업 들을 거냐 말 거냐 들을 거냐 말 거냐 해서 관뒀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도와주시는 교수님이 바쁘면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와서 땡큐 그러고서 주불리 중에 답장 써보내고 이번 학기 그냥 드랍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키나드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네. 자, 전 헬라어도 뭐 개인적으로도 공부했지만 한번 제대로 좀 더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이 선포라는 단어 카루세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카루소라는 단어가 선포라는 단어가 딱 이런 모습이에요.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이 행차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혼자 다니나요? 아니에요. 왕이 가기 전에 다 엎드리라고 앞에서 백성들이 쫙 나와서, 왜냐하면 왕을 볼 수가 없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만한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에 휘황찬란한 모습. 그래서 조선시대 최고의 스타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이 나오면 그냥 쫙 서는데 엎드리라 그러죠. 또는 환호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큰 소리로 왕의 행차를 알리는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의 선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음의 선포는 뭐냐면 정말 왕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둠에 앉아있는, 그렇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늘진 땅, 어둠의 땅,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선포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 이해로 도달할 수 없는 믿음의 상태에 도달해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도 선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이게 대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받고 거듭난 것이 대단하지 않는 순간 뭔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길바닥에 앉아갖고 카드며 지갑이며 다 꺼내놓고 현금을 바닥에 다 버리고 그냥 간다? 그 사람 뭐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 못 봤죠. 근데 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복음이라는 가치,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의 가치, 우리의 힘으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믿음까지 가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열어줘서 도달하게 된 그 믿음의 상태와 가치를 값없이 여기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못 지내도 못 지낼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못 지낸다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가 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게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제가 늘 지금 강조하는 것은 남에게 탓을 돌리지도 말고 교회 탓으로 돌리지 마. 더더군다나 예수님과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쪽으로는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건 길이 아니에요. 못 지내도 길 안에서 못 지내야 돼요. 그죠? 그 테두리 안에 있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복음의 가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고 희망입니다. 제가 제자가 될 때 정말 기대가 됐던 건 그거였어요. 내 삶이 똑같을 것 같다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파워가 있어요. 당신이 달라져야 됩니다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변화할 겁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희망을 봤어요. 아, 내 삶이 변하겠구나. 내가 달라지겠구나.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똑같이 살 거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그늘진 땅, 어두운 곳에 앉아있는 죽음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담대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가르침. 자, 가르침.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세 번째 포인트가 좀 더 내용이 있어요. 주님은 가르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겠다.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그리고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불러서 산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해주고 가르치셨어요. 내려와서 또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 때 비유로 설명한 것을 뒤에 불러 모아놓고 또 설명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가르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자, 가르침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기 바라는 것은 일방적인 학습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그런 때는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여러분이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는 길로 접어드시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이런 때 없었어요? 어느 날 설교가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이 소리가 이 소리 같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설교가 안 들려.
목사의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대부분 이제 목사의 문제죠. 성경을 읽는데 이게 그 성경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밋밋하고 덤덤하고 그랬던 적 없습니까? 저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를 못 넘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100% 어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권태기가 온 거겠죠. 또는 배움이 벽에 부딪힌 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배움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벽에 부딪힌 거예요. 이런 상태는 비교적 성경을 많이 읽고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와요. 거기까지도 안 가셨는데 매너리즘이 빠졌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성경 한 5번 읽고 7번 8번 읽고 내용도 알만하고 막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다 봤던 말 같고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2번도 안 읽어보고서는 권태기 온 것 같아 이러시지 마세요. 권태기 아니라 그거는 너무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면 힘들어요. 알수록 재밌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제가 보면 10년 특히 한 20년씩 세례받은 지 오래된 제자들 중에 영적인 벽에 부딪히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굉장히 고민해 봤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왜요? 스스로가 벗어나야 돼요. 그거를 커리큘럼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더 채운다고 해서 그게 변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계속 깊어질 수 있거든요. 계속 단단해질 수 있죠. 여러분 친구 관계가 20년 지났다고 지겹던가요? 아니에요. 부부가 부부는 또 그럴 수도 있고 부부 관계 그거 여러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전 결혼한 지 지금 한 20 몇 년 됐죠. 횟수도 헷갈려 한 24년, 25년 정도 됐거든요. 야, 결혼한 지 어제 같아. 진짜 제가 얼마 전에 했던 말이에요. 당신 우리가 한 20 몇 년 살았는데 믿어져? 20 몇 년을 산 것 같아? 야, 이렇게 한 20년 더 살면 나이 70 되는데 금방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더 즐겁게 살자는 거죠. 결혼 안 한 형제자매들은 그럼 낙도 없이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관계는 계속 깊어질 수 있잖아요. 아멘을 안 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계속 깊어지는 관계가 없으면 교회 나올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깊어지면 서로 신비감도 있는 거예요. 서로 성장하면 만나는 재미도 있는 거잖아요. 저 전병경제하고 알고 지낸 지 25년 넘었어요. 93년에 만났다니까요. 26년, 27년 됐다고요. 그럼 무슨 재미로 같이 일하겠어요? 그때 전병기 형제도 아니고 그때 저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가르침, 배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도 날마다 싸웁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벽에 부딪힐 때마다 그것을 넘어가기 위한 영적인 사투를 벌여야지 돼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사투를 벌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가르침에 관한 한, 배움에 관한 한 우리 모두가 책임을 지는, 우리 모두가 주도적이 되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각각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는 지속적이고 깊어지는 가르침의 경지로 나아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고침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요. 고침이라는 것을 여기 4장 23절부터 보면은 백성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자, 아시다시피 갈릴리는 북쪽에 있는 조그만 호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에 큰 호수가 있어요. 사해. 예루살렘은 그 옆에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로부터 유대, 예루살렘까지라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 전체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인플루엔셜,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그렇죠? 갈릴리, 데가볼리 그 위쪽 마을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이 고침 때문이죠. 그럼 이 고침 옆에다 가로치고 자선이라고 해놨습니다. 자, 고침은 뭐냐면 베푸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단면 중에 하나입니다. 즉 그들을 병적으로 고친다라는 것은 아주 유한한 고침을 의미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조금씩 좌절감이 올 텐데요.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더 좋아지는 건 없어요. 머리카락도 더 빠지게 되고요. 더 나진 않아요. 지키면 잘하는 거죠. 더 가늘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나요? 관절도 더 나빠집니다. 관절도 더 나빠집니다.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 타고 춘천을 갔거든요. 지금 못 가겠어요. 관절이 아파요. 살짝 서글퍼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도 많은 걸 할 수 있죠. 좋아지지 않아요. 유한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러분 제가 젊을 때 이해 못했던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15년을 더 살아요. 그거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세요? 저는 젊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15년 더 사는 게 무슨 대수지? 15년. 그렇죠? 인공관절을 끼우면 한 10년 쓴답니다. 10년. 나이 들어서 다리가 불편해서 걸을 수 없는 분들이 10년 쓰려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그 고통스러운 수술을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해요. 10년 쓰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생명이 15년이 연장돼서 정말 감복하면서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다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은 건강하신 분들이라서 그다지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통스럽게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병이 나은 사람들은 그만한 구원의 주님이 없었겠죠. 또 다른 의미에서 고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침은 회복을 의미합니다. 잘 기능하던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회복은 뭐냐면 돌아감이에요. 돌아감. 자선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병을 고친다라는 정도의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잘 보면 돌아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부릅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회개하고 맞물리는 단어예요. 잘 보면.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것도 돌아감이고요. 다양한 돌아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뭐라 그랬냐면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거라 그랬어요. 네가 왔던 곳으로, 내가 너를 창조했던 곳으로 너는 돌아갈 것이다. 이게 슈브입니다. 그럼 죽는다는 뜻인가? 아니요.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환난을 당하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닥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에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자, 곤란에 처해서 어려움에 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회복입니다. 그것도 휴브예요. 예. 마지막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주로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요 고침에 대한 내용은 제가 첨가한 내용입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원래 상태로 되돌이키는 회개, 고침,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 애정으로 가득 차서 그 잠깐이나마의 고통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능가하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그 가난과 관련한 단어, 정의와 관련된 단어가 2000번 이상씩 나온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겠죠. 예.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구약에서 계속 되풀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토록 그것이 중요했던가 라는 것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돈을 이렇게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한 자매가 저한테 지난주에 책을 줬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책을 줬는데 Mere Christianity, 이런 뭐 순전한 기독교 뭐 이런 책입니다. 받아서 쭉 읽어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도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쓴 것인지 모르겠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에 대한 제약을 느껴보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로 자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 우연의 일치 아닌가요? 제가 이 설교를 지난주에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일요일날 저한테 그 책을 줘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한 며칠 사이에. 한글로 돼서 기분 좋게 삭삭삭 읽었어요. 내가 자선을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돕는 일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때문에 내 삶의 제약을 느낄 만큼 내가 자선을 했던 적이 있는가? 또는 그렇게 헌금했던 적이 있는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기꺼이 뭔가를 더 나누고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대치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도와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도움의 본질에서부터 좀 지나치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도와야 할까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제자도에 더욱 충실하게 배우려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가는 길은 그 가치가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거가 아닐까. 가치가 뿌리 내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 자체가 그다지 어색하지 않은 삶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뭐 저는 이제 호프를 위해서 제가 시간도 내고 애를 써서 봉사를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기여를 한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살긴 하지만 그거 이상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인 방법을 찾지 못했어요.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똑똑하고 배우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대한민국의 중산층 정도 되는 분들이 많은 교회예요. 뭐 이렇게 엄청 가난한 분도 별로 없고, 여러분 그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와서 보면 잘 사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럭저럭 중간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좀 더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 아닐까? 그렇죠? 우리가 더 멋진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내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아니라 돕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집단으로 함께 고민할 줄 아는 교회로 거듭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 때문도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해보시면 정말 기뻐요, 여러분. 예,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몇 년 전에 한번 대전에 평화의 마을에 가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애들하고 놀아주고 하루 그러고 왔었잖아요. 그때 한 제 기억으로 한 30-40명 갔던 것 같아요. 예, 해줄 일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뭐 쓰레기 치우고 마당 쓸고 페인트 칠해주고 몇몇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딱 한 번 하고 왔는데요. 그것도 뭐 하루 다니는 데를 찾기도 쉽지가 않아서 아무튼 대전까지 다녀왔습니다만, 그때 갔다 오셨던 분들은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네, 아마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는 아주 오랜 동안 우리 지삼 형제라든가 몇몇 형제 자매들이 나그네 집이라든가 여러 한 3군데 정도를 우리가 계속 봉사활동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또 지금도 호프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제 정성이 부족해서인지 기도가 부족해서인지 호프가 뭔가 좀 더 꽃피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면서 잘 안 되더라고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뭔가 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좀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요. 하기는 하지만 정말 아멘 소리가 터져 나올 정도는 아니다. 이 상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 집단의 기도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자선을 향한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복을 향한 열망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의 그 가르침과 예언의 그 흐름 속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회복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있더라. 그래서 사실 성경은 굉장히 모든 메시지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가치로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자선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수많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들의 수는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아마도 이 정도의 사람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치인들도 열심히 와가지고 자기 할 말 하고 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또 사랑도 있습니다. 신뢰도 있습니다. 관계도 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훈련되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어둡고 또 구석진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죽음의 땅이라 불리우는, 정말 그렇게 불리우고는 남을 만한 국민들 스스로가 헬자를 붙여가면서 불렀던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당신의 복음이, 당신의 치유가, 당신의 자선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그러한 가치 속에서 제자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일깨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이 살아있는 개개인, 그리고 그런 개개인이 모인 가정, 바이블톡 교회로서 한층 더 거듭나는 가을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